할렐루야. 2024년 8월 18일 8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히브리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보다는 또 다른 주제를 정리를 해서 새롭게 강의를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인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53쪽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특별한 방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큰 파도가 인생을 덮칠 때 잘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윈드서핑 선수들처럼, 파도타기 선수들처럼 그 파도를 타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파도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구적으로 그 고난을 피하거나 이겨낼 방법은 특별히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의 큰 파도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가운데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을 견뎌내는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극복한 이후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견딜 때 이렇게 해보라고 또 저렇게 해보라고 권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견뎌내신 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를 하셨는지 물어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대하며 동역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고난받고 승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받는 고난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친히 체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시대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땅에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과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길 것, 이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서론이 없이 본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신자에 대한 소개도 없고 안부에 대한 그런 글도 전혀 없어요.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 또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시고 로마의 압제하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성도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압제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장사도 하지 못하고 사회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든
가난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고 말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가 줄 수 있는 아주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보다 먼저 고난당하셨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역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특히 고난받고 있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전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우성쳤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냐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아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벽만 되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셨고 매일매일을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주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놀랍고 영광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 영광된 미래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들의 고난의 끝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고난을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이 어떤 모습이고 또 아무리 크고 거센 파도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면 영광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려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폐쇄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 이후에 힘겨운 시기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의지하게 하셔서 결국은 지금처럼 또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 기록들 당시의 시대를 보게 되면 천사 숭배 사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천사 숭배 사상을 경계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 역시 경계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와 아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아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누구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혈연 관계.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또한 천사와 아들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에 관련된 것인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천사는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도 아들을 본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이 있을 때가 있지만 천사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고 있지만 고난당하는 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일반적인 특권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며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할 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이 역경과 고난을 내가 견뎌내면 천국 보좌 우편이 내 것이 될 것이고 고난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내 간구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본받는 삶이 되게 하셔서 고난의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최후 승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파가 임한다 할지라도 어떤 거친 파도가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 움츠러들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그 고난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므로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더 큰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